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풍성인 우리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환영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에 그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을 제정해서 지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이 왜 귀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이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주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항상 우리의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13절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니면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것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시편 118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미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이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1000년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고 그 일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만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 1000년 전에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예언하신,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예요. 다른 구원자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노예를 많이 거느리는 인간 주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주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주님, 천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주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느 나라의 왕, 주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저 사람이 마리아와 목수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형제 자매도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시고 동일 본체세요. 그래서 어쨌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신데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맨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믿고 의지했다가 내가 이렇게 덕을 볼 수 있을까? 덕을 볼 수 있을까? 이거 예수님 이렇게 힘없는 분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힘없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거 내가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떻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 됩니까? 인간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죽어야죠.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습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벌레가 죽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건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가 잘 제대로 활동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입안에서 나오는 침이 나오는데 어떤 소화 효소 같은 것들 뭐야 나와라 그것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식도가 이렇게 잘 연동 해갖고 위로 잘 밀어내라 여러분들이 명령합니까? 위가 위로 밥이 들어가면 위야 계속해서 움직여갖고 이 밥 먹은 것을 잘게 이렇게 소화시켜라.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장으로 내려보내라. 이런 영양분은 이렇게 몸이 빨아들이고 저런 폐기물들은 다 이렇게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몸도 관리 못해요.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해요. 바이러스 하나, 병균 하나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옆에 왔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이 있으면 사람이 오는 모습이 보이죠. 걸음걸이가 소리가 들리죠. 말하는 게 들리죠. 근데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있는지 없는지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깁니까? 내 몸 하나 관리 못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 하나 관리 못하는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럼 죽음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구약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을 하고 있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정하셔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라는 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구원자는 구약에 예언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구원자,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이러한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는 여럿 있다라고 말을 해요. 불교에는 부처가 구원자다라고 말을 해요.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마호멧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당들은 자기들이 모신 신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신이 뭐가 있냐? 돈이 구원자지.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돈이 구원자지. 돈을 진짜 구원자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에서는 내가 이 정치인이 구원자고 저 정치인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만희는 자기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만희에게, 신천지 이만희에게만 배워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12 곱하기 12, 거기에 1000을 곱해갖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지, 진짜 1명, 2명, 3명, 14만 4천 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만희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구원자라는, 자기가 중보자래요. 보혜사, 예수님과 같대요.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대요. 이제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 그런 다른 이단들도 보게 되면 다 자기가 구원자래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자는 여럿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일 납니다. WCC라고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WCC 라고 종교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에요. 목사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구원자는 여럿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말이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여럿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대요. 불교는 부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대요. 무당들은 귀신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는 여럿 있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죠? 구약에 예언한 구원자가 여럿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야만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죠.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구원자가 여럿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여럿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저 사람이 구원자다, 심지어 정치 사상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문선명으로, 이만희로, 아니면 이 정치인, 저 정치인으로, 돈으로, 부처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자로 정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정하셨어요.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속지 말아라.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다른 이름 준 적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세운 구원자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 예수님만 있으면 진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요거 있었는데 5천 명이 넘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놀랬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일평생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다 해갖고 다음날 일찍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묻죠. 내가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으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예. 문선명에게 속고 박태선에게 정명석에게 속고 온갖 이단들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인에게 속고 저 정치인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근데 마치 돈 없으면 내가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돈이 있으면 마치 다 내가 영원히 살 줄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맞았어요. 그 수십억을 얻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주사 맞아갖고 부작용으로 죽었어요. 로또 복권 맞았을 때 이젠 살았다 그랬겠죠. 이젠 죽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수십억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어요. 돈이 구원자 아닙니다. 정치인이 구원자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리아 거기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50년을 아버지 아들이 독재를 했어요. 독재를 하면서 그 아사드 정권인데 그 독재를 하면서 그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나라는 조금 안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독재가 계속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독재 정권을 이렇게 몰아냈어요. 그리고 반란군이 지금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IS 같은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개종해라. 이슬람 믿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 죽여버려. 수없이 여러분,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사람이 정치하고 올바른 제도가 들어서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이슬람권에서도 핍박과 많은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구원 얻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북한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어떻게 삽니까?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북한에서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자인지,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군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구원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복된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자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죄의 형벌인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인가?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사탄 마귀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모르니까 신천지 이만희에게 속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또 다시 신천지 이만희에게 속고 돈에 속고 어떤 사람에 속는 헛된 구원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지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고 외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식민 지배를 받은 지 한 90년이 됐습니다. 온도를 좀 낮추세요. 90년이 됐어요. 90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근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들이 한 80년 넘은 거잖아요. 식민 지배 해방된 지 80년이 넘었는데도 일본 하면 이를 갈아요. 일본은 나쁜 놈, 일본은 원수, 막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에 90년 정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더 올라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600년 동안을 포로 식민 지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된 이후로, 바벨론에 멸망됐을 때가 대략 6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인데, 그때부터 계속 식민지로 살아간 거예요. 바벨론의 식민지, 그 다음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 다음 헬라 그리스의 식민지, 그 다음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9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뭐냐면, 제발 우리나라가 독립해갖고, 정말 독립해갖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게,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칠 때, 그 구원해 달라라는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구원해 주세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구원이 아니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좀 독립국가로서 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라는 차원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20장부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부터 보게 되면
교독을 할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일이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일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어머니를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에게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영의정, 좌의정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총리 삼아주고 나는 내 동생은 뭐 국방부 장관 삼아주고 장관 자리를 이제 요구하는 건데, 왜 이런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평상시랑은 달라요. 뭔가 좀 비장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군대를 모으고 이제 로마와 맞서 싸워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할 건가 보다. 그러면 빨리 부탁해야지. 예수님 정말 나를 뭐 국방부 장관 시켜주세요. 나를 총리 시켜주세요. 나를 뭐 복지부 장관 시켜주세요. 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언제까지 제자들이 알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언제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도대체 언제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국가를 이루실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식민지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로부터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죄에서 구원해주는 자, 죽음에서 구원해주는 자, 지옥에서 구원해주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는 구원자, 천국 가게 해주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정치적인 구원자, 세상 나라 잘 살게 해주는 구원자로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그 1장에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왜냐? 내가 이 일을 위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하니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던 거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 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뭐 총리 국방부 장관 그렇게 교육부 총리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제자들이 분냈다 그랬죠. 다른 10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런다고 화가 났습니까? 아니 나도 총리하고 싶은데, 나도 부총리하고 싶은데 왜 너희들만 구하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왜 강도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거기에 총리, 부총리가 있어야 되는데 강도들이 있었어요. 왜 강도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한편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오늘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참된 왕이시죠. 근데 왕인데 나귀를 타요. 여러분, 나귀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걷는 것도 말처럼 막 이렇게 아주 멋있게 뛰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나귀 걷고 나귀 타고 다니는 거 보게 되면 웃겨요. 재밌습니다. 막 보는 것만 해도 웃겨요. 아니 예수님이 말을 타야 되잖아요. 검은 말을 타든 흰말을 타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뒤에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전쟁,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냐,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 자냐, 어디로 인도하는 구원자냐,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15절 16절은요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가 대략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선지자인데 500년 전에 이미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구원자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아주 그냥 장사 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헤롯 왕궁에 가야 돼요. 헤롯 왕궁에 가갖고 헤롯을 내쫓고 예수님이 그 왕궁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왕인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장사 속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이러한 짓 그만두고 하나님과 올바로 교제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자인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고 어디로 인도하는 구원자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물질적인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돈을 벌려고 그래요. 돈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해요. 왜냐?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을 주는 분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게 하는 구원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가난해서 구원하는 구원자구나, 사회 복지를 이루시는 구원자구나, 민주화를 이루는 구원자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성취시키는 구원자구나. 그래서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내 탐욕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그걸 펼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의 은혜만 주고 이 땅의 은혜를 안 주십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의 은혜도 얼마나 풍성히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성도들 그러한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병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낮고 천한 지위에 있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게도 되고 질병에서 낫기도 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 권세도 얻지만, 근데 보게 되면 질병 가운데 고통하다 죽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그 가난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정치적으로 복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그 나쁜 정치가 계속 지속되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치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그것만 주로, 그것을 위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공산국가에서 살게도 하세요. 근데 상관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 더 구원받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면 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공산국가에 살아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주 답답하기도 하고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공산국가일지라도요, 예수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구원자, 내 소원을 성취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탐욕을 성취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만 하죠. 세상적인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어봤자 계속 가난하고, 예수 믿어봤자 낮고 천하고, 예수 믿어봤자 병들어 아프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예수 믿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만이나 그 어리석은 우상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참된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서 구원자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의 형 버린 죽음, 지옥, 이 세상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에서 사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구원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 믿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요, 이 땅에서 삶이 복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복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살면 이 땅에서도 영육이 복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믿지 않는 대로 내 탐욕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것만 주는 걸로 살아가 보세요. 그것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면 이 땅에 일용할 양식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게 되면 이만희의 종이 돼갖고 비참하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구원도 못 받아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종료주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안 지키는 게 좋죠. 성경대로 매일, 매주일, 365일, 일평생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대로 믿어서 이 땅에서 영육도 복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참으로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잘못된 길로 항상 가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올바른 구원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